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나 아닌 다른 인간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다. 부르심에 대한 선택은 나 아닌 다른 인간의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도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살아갈 도리와 가치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 옥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옥문을 흔들어 여시고 착고를 풀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기회를 도망칠 기회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해결할 방법을 기다리다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받게 될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을 막아서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침례를 주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주단을 카페트를 깔아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그 도리를 그냥 따라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바울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그걸 가지고 공권력을 통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그 관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는데, 우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 그 가치가 심어져 있는 이 사회, 국가를 세워가는데 그 사회와 국가를 존재하게 하는 그 헌법의 정신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말씀의 가치를 그런 심어가는 일들, 공평과 또 정의와 인권의 그런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심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저 골방에 처박혀서 위기만 만나면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로 이 세상을 조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의 사회와 국가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하고 의무를 또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성도임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만 시민권자인데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안 이 관원들이, 그래서 바울을 옥으로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이제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달라고 한 것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저들이 이미 범법 행위를 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지 도시 전체에 이런 소식이 막 전파되게 되면, 알게 되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는 게 뻔한 거죠. 또한 귀신 들린 그 소녀의 주인들에게 자기가 돈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동안 준 그런 이 뇌물을 근거로 그 관원을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를 처벌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가능하면 좀 떠날 수 있도록 은근히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도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묵던 이 루디아의 집에 일단 돌아가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의 처음 교회가 된 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작별을 고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는데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의 제2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그 카산더라는 사람이 그 디아도코의 전쟁 때 마케도니아 그 본토 지역을 통치했었었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이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후손들을 이제 죽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제 왕 자리를 쟁취를 하는데,
그 알렉산더의 또 이복 누이였던 이 데살로니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뭔가 왕권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이려고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혈족, 그러니까 자녀를 죽이고 왕위를 뺏은 그 찝찝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수도를 그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제 그게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였죠. 그래서 그 자기 그 이 이복누였던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키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수도가 빌립보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진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데살로니가서 전후서를 살필 때 기회가 되면 더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자,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 보니까 불과 3주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3번 정도 설교를 한 건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를 전하게 된 건데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꼭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죠. 어디를 가든.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인 교회가 계속 심어져가는, 각 지역에 막 심어져가는 걸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요즘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말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빨리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었을까? 그게 바울의 정말 전적인 그 말의 능력일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렇게 이 복음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면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면서 다시 말하면 10개 지파가 그 아시리아에서 망하면서 이제 세계 도처로 이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BC 586년에는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 만에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거기서도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계속 그 존재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민족이 와해 직전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 한 나라의 국민이 한 몇만 명밖에 안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지경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페르시아 그래서 통치 시절에도 그 유대인들이 한번 몰살당할 뻔한 적이 있었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마리아나 뭐 에돔이나 뭐 여러 이 모압이나 이런 데서 막 위협을 가하던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은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나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보통 그 시대에는 대부분 뭐 무슨 지금처럼 무슨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착을 하고 살아가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유대인들에게 땅과 같은 정착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들은 생존을 위해서 땅이 필요한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 뭐 시장, 장사, 무역이 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야 됐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여전히 저들을 미워하고 진멸하려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언제든 위기를 만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재산을 가지려면 뭐 토지나 건물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고 도망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나 현금 같은 것을 모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금이나 다를 바 없는 금과 같은 그 보석들을 모으다 보니까 당장 이제 어디 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돈이 돌아야 뭐가 지금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고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 고리대금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장사, 그러니까 무역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면 다른 도시들의 소식들도 잘 알고 서로 연계해야지만 자금이나 이런 걸 안전한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지역에서 위기를 피해서 도망칠 경우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을 막 머리를 굴려서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도시가 신설될 때 도시 구성원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차출하거나 선발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뭐 금융, 그러니까 돈도 돌고 장사, 무역도 원활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이 상권이 형성되면서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머리를 잘 굴려서 살아가니까. 근데 고리대금을 통해서 많은 이자를 이렇게 챙겨가니까 항상 얄밉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짓밟아서 그들이 가진 걸 다 뺏거나 내가 줘야 되는 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완전히 온 민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유대인들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과 약속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언약과 약속을 잊고 마음대로 제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버리면 하면서 얘기했던 말씀들이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로 나오거든요. 몇 절씩 좀 뽑아서 읽으면 28장 30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잡혀갔다는 얘기를 하죠. 또 뭐 아들 딸을 낳아도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자식이 못 된다. 이 너희가 하는 모든 그 곡식들은 메뚜기가 먹는다.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이 너희보다 점점 좋아지고 너희는 그 밑으로 짓밟힐 거다. 너희는 외국 사람들의 꾸기는 해도 꾸어주지는 못할 거다. 그들이 너희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거다. 28장 45절,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저주는, 이 모든 저주는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경고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주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 목에 새 멍에를 지을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끔찍한 그런 이 경고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짓밟히고 파리 목숨처럼 취급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었는가, 그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는 곳마다 핍박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일단 자신들끼리 이제 똘똘 뭉치고 도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정착하는 곳에 반드시 이제 회당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민 오는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현상은 사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 이후에 더 본격화돼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런 초대교회 시기쯤에는 이 그리스의 역사가 스트라보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나라로 유대인들이 스며들어서 지상에 유대인이 없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은 뭐 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10명이 모일 수 있는 정도면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몇 명이냐, 그거는 몇 명이든 간에 자기들끼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회당을 기도처로 쓰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탈무드를 배우고 또 삶의 정보들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며 살았었죠. 이제 그런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뭐 박해를 당하고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리대금업과 같은 일을,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일단 그 삶의 기준, 가치가 되는 게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율법주의다라고 할 만큼 좀 지나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뭐 외시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항상 규모 있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또한 성적으로도 문란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방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쫀쫀해 보이긴 했어도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인정되고 인식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들의 그 음식법이 굉장히 좀 독특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 정결법이나 또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냥 애기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야만인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봤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식층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독특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자들이 자신처럼 태폐적이지 않고 막 물질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걸 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를 보면서 부러워했고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하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제지 사실상 이 역사 속에 유일한 진리,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오로지 하나의 가치는 이 성경 말씀인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들이 살아갈 도리로서 기준으로서 사용 설명서로서 주신 거니까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붙든 것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꺼지지 않는 민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짓밟히는 것 같을 때 주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이든 또 지금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죠. 신명기 15장 5절.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너희가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1장 7절.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켜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망가진 모든 삶에서 회복되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은 비록 불순종하여 온 세계에 흩어졌지만 이 율법을 붙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 그런 삶의 모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으로 연결돼 들어오는 그 이방인들까지 결국은 이 율법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듣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서 성경과 이 역사, 저들이 아는 이 역사를 통해 분명히 이 역사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도 아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됐는가라는 걸 말하니까 빠르게 알아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또 이 교회가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적어도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삶,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시작,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이 있고 풍성함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남자들을 가끔씩 가끔이 아니라 교회 오빠다 이러면서 비웃고 뭔가 착한 것 같은데 이 남자적 매력도 없고 세상에서 뒤처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런 호칭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도 그런 말도 안디옥에서 들었을 때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봐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비록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뭐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뭐 교회 오빠, 뭐 나쁜 남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잘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결국 나쁜 남자, 세상이 멋지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가치, 하나님의 뜻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느낌과 감정대로 막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나쁜 남자고 대단한 남자고 여자를 봐도 거룩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그냥 해보려는 사람들을 아주 멋있는 남자로, 심지어 여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그런 욕구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나쁜 남자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뭐 교회 오빠라고 평가받는 게 스스로 부끄러워서 세상을 흉내내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자매라고 하면서도 그런 이상한 세상 남자들, 자기를 건드려주는 사람들에게 무슨 매력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다. 그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볼 때 좀 쫀쫀해 보여도 말씀에 가치를 붙든 인생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그 매력적인 나쁜 남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교회 오빠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매력 뿜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살았던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에 따라 경건하고 다른 여자 넘보지 않고 아주 가정적으로 살면서, 그래서 돈이 생기면 뭐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유능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조상들의 기록들, 그러니까 이른바 탈무드 같은 그런 기록물을 가지고 계속 자신들이 남의 땅에서 떠돌이 이민자와 같은 약자로 살아가면서도 생존을 위한 처세술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결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못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율법이 명하는 경건한 생활, 가정 중심적인 생활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욕심과 욕정대로 살아가는 이 로마의 이 퇴폐한 문화에 함께 휘둘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문화에 지친 로마의 지식인들, 바른 생각이 있는 귀족들이나 그런 귀부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 믿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들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은 거였는데, 거기 가면 일단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있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반겨주고 또 고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억울한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그 메시아가 올 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도 꿈에 사모하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 이거를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다 풀어서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고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유대교에 들어와 있던 이 로마 시대든 어쨌든 그리스든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났던 겁니다. 그냥 단지 바울이 자신의 설교 능력과 자기가 경험한 간증으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알게 할 때 이미 저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이 텃밭이 준비되어 있었고 성경과 역사를 바탕으로 더불어서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성경과 역사로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성경과 역사를 차분히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의 텃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아이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고 관심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저들의 지식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바르게 열매 맺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워낙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 아이들이 점점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모요 또 교회로서 사명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정말 너희가 7년마다 그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아이로부터 모든 이 백성들 함께 사는 외국인까지 모아서 가르치라 했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성경 강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4년 이렇게 걸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어려워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른들, 청년들이 먼저 성경을 바르게 역사적으로 알고 비록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역사 이야기처럼 다시 말해 옛날 이야기처럼 계속 이렇게 말해주면 세상이 제공하는 뭐 재미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상상조차 못하고 엉뚱한 미신을 찾는 그런 동화보다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내 부모가 또 내 선생님이 내 형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꿈꾸고 말씀의 나라를 향한 상상력을 키워가게 되죠.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도 결국 로마와 같이 음란하고 태폐적인 삶을 사는 그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되면 이 방탕한 탕자가 결국 돈 다 낭비하고 결국엔 그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고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던, 그들을 만났던 그 처음 장소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의 능력, 논리의 능력, 재미있는 이야기만 복음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각 인생들을 차분히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오시고 기경한 그 백성들에게 정말 그동안 심기워진 그 복음의 씨앗이 돋아서 새싹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차분차분 증거하는 삶, 설명하는 삶.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을 이을 다음 세대들에게 차분하게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반드시 설득돼야 되고 이 사도 바울처럼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강박관념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 아무리 전해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이 현실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오신 이 일들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마치 예루살렘의 그 첫 성도들이 율법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수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TV를 보고 영화, 미디어, 드라마, 소설, 만화,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넋을 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가 담긴 성경도 모든 인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시작, 우리가 살아갈 이유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역사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도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진리, 생명의 길이 담겨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며 또한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저들이 살아가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물론 부정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도 분명히 듣고 알던 그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 살아나게 되죠. 그 사람 하나하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초대하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이를 부득부득 깔며 고집하고 죽음의 길로 가든지 그거는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선택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기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각 사람 스스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직 인간 스스로에게만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행해 오신 역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더라. 능력이 있는 자들은 나와라.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보였지만 저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통해 각 가정을 통해 회당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해오신 역사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라졌던 저들의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장을 보내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교회로 탄생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고 초대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선 그곳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이야기꾼,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그 한 영혼의 마음이 기정이 되든 씨가 뿌려지든 움이 돋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한 성경 이야기꾼의 또 성경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살아가는 진정한 빛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그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만 떠들고 내가 챙길 것만 챙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심 이야기를 할 때 비록 사람들이 당장 교회를 오거나 또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전하는 삶이 바로 한 영혼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잊지 않고 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생명으로 거듭나 축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들이 살아갈 도리로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오늘 살아갈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